해외에서 각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이 돌아오면 대통령이 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스포츠에서 혹은 올림픽에서, 기능올림픽에서 혹은 또 예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나라를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한 이런 명사들,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찬을 베푸거나 아니면 오찬을 베푸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모든 노고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초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종종 우리도 초청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 있고 잘 살고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나를 초청하면 우리는 그 초청에 기분 좋게 응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청하는 사람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복스러운 초청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3월달에 6월 10일 새생명 행복의 날을 선포하고 2달 동안 우리가 VIP 관계를 맺고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생명 행복의 날 D-Day인데 이 날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동안에 관계 맺었던 많은 분들을 아마도 초청을 하고 그분들은 초대에 응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준비한 이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의 자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1인 1 때문에 못 온다고 다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집을 샀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간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오겠다고 했지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오라고, 주께로 오라고,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또 초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우리 주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병원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자를 병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면
세상의 전부가 다 환장 같아요. 얼마나 병원에 사람이 환자가 많은지. 이미 병원 마당에 들었으면 주차로 막 꽉 차가지고 차를 어떻게 주차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물론 그것이 다 환자 차는 아니지만 방문하고 또 병 보는 사람들의 차고 볼 보는 사람들의 자동차이겠지만,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병실마다 사람이 너무너무 꽉 찼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의 골목에 있는 이런 작은 병원들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환자가 없어가, 손님이 아니라 환자가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참으로 이렇게 소외를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죄인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여 돈 많은 자여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으로 권세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갈등과 고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의 해이를 느끼고 참된 행복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고 인생의 참 행복을 그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초청의 메시지를 다 듣고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오래 누워있으면 가족들도 짜증을 내며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이웃이나 친척들까지도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내가 돈이 많고 부자로 살 때는 많은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내가 망한다거나 그리고 물질이 다 떠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빈털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던 사람도 전부 다 떠나갑니다.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일가 친척도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를 보신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처절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의 초청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응하여 영육간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버림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주가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오라고 할 때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낙심한 사람들 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다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 주의 초청에 응하여 다 주께로 왔어요. 그러면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평생도록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임종을 앞두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너무 불안해요. 예수 모시고 지금 살아왔다고 하면 죽을 때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내가 주의 부르심 받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님을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장로님에게 목사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찾으시고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말지 죽어 봐야 알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죽어 봐야 아느니라. 이렇게 봉독을 했어요. 장로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씀이 아닌데, 목사님 제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얻을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분명히 제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장로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음이 확실합니다. 장로님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께 나온 사람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인생의 무지함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로 주께 초청받아가지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무지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무지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무지를 다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우둔했는지, 제자들은 대부분 보면 평범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다 그런 분들을 택했어요.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다 그렇게 신분이 낮고 그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쉽게 말씀을 해주셔도 때로는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베사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무리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산상보온 그 베스다 언덕에서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고 따라왔는데 같이 있은 지가 벌써 이미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하면 주의 제자들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응답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 우둔한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얻겠느냐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걱정만 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입니까? 주님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고 5,000명 먹이고도 많은 광주가 12광주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거기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는 그걸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떡을 안 가져왔거든. 남은 거를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떡을 안 가져온 그것만 생각하라고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안 가져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둔함을 다 용납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이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이 교훈하고 사두개인이 교훈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과 무지함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초청에 응하여 주께만 나오면 주님이 다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VIP들을 초청할 때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은 미련하고 저 사람은 우둔하고 저 사람은 못생기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용납하시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의 이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편협함도 용납하십니다. 제자들은 몹시 편협된 사고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한 촌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배경 쭉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를 망해가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도 버리고 전통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과 완전히 융화되어 버려가지고 흡수돼가 살아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유대 민족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노골적으로 그들이 비난하면서 그때부터는 상대를 안 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질 않아요. 사마리아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지역은 안 들어가면 멀어도 삥 둘러가지. 그 정도로 관계가 적대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막 배척하는 겁니다. 막 배척하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내려 불을 명하여 불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편협된 사고가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편협된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어서 나중에 정말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베드로도 주님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주님 버리고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따고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배반한 베드로를 보고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 그래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황송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다 용납하시고 정말로 품어주셔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편협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믿음도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선생님,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아야 하십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스러운 그런 말투로 주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모습,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해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참말로 하나님 앞에 그 땀이 흐를 정도로 그 선선한 때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다 흐르고 그 땀이 얼마나 진했던지 피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거기서 그만 기도도 안 하고 다 쫄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인간의 무지함, 그리고 또 편협된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믿음,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다 주님이 용납하시고 다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자, 편협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다 용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우리도 꼭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